네, 우리 오늘 87문입니다. 오늘은 좀 많이 못 오신 것 같지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이렇게 강좌가 진행될 수 있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87문 보기 전에 복습하기부터 한번 잠깐 보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86문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우리가 공로로 은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없죠. 우리가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 동의하고 있는데요. 86문 질문 보면,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선행이 아무런 공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그리고 이미 우리가 은혜로 그럼 구원받았는데 왜 우리는 선행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인데요. 그에 대해서 근본적이며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답에 나와 있는 파란색 글씨, 이제 그 두 줄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서 그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은 단지 우리를 칭의하는 데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정말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필연적으로 선행을 할 수밖에 없고 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이유를 잘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이어서 또 4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하는 4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먼저 살펴보면은 1번을 보면요.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무엇하고요? 감사하고. 네. 우리가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요. 2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기 위함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가 이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또 선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우리가 선행을 해 나가야 하는데요. 3번을 보면요.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에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에 확신을 얻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해 나가면서 정말로 내 안에서는 맺어지지 않을 그 열매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정말로 주님께서 내 안에 열매들을 맺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선행을 하면서, 내가 정말로 믿음 가운데 있구나를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선행을 하지 않고 죄를 짓고 악하게 산다라면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지만, 그러니까 참되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죄 가운데 넘어져 있고 빠져 있다면은 그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지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다른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하는데요.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한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다른 이들을 복음으로 초청하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보면은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착한 일을 계속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이유들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선한 일을 계속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문답 87문인데요. 질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87문.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과연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고요. 혹 이거를 좀 더 확장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혹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마음껏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 죄는 구원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옥에 보내지 않을 거고 구원하실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이 어떠한지 우리가 답을 한번 보면요. 우리 한 장 넘겨서, 그러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이 분명하게 답하는 거는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제가 나머지 읽어드릴게요.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나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즉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리문답이 굉장히 단호하게 이러한 자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도 간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사실상 그 사람을 살인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가운데 사실 우리도 모르게 탐욕이 올라와요. 우리는 누군가를 늘 비교하고 내가 좀 더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굉장히 탐욕하는 일들이, 또 우리가 누군가를 모욕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이런 죄들 가운데서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상 또 알고 있어요.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를 보면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는 다 틀렸다? 우리의 구원이 사라졌다라는 말일까요? 한 번이라도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네, 아니죠. 우리가 87문의 질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그 87문의 답변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지금 밑에 써놨어요.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면서? 계속 살면서,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감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 계속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무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어떨까요? 계속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네, 답변해 주셨는데 못 받아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지지난주에 배웠던 거 요리문답 85문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요리문답 85문에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권징에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라는 질문에서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에 먼저 권고할 것을 이야기하죠. 형제를 통해서 거듭 권고할 것을 얘기하고, 근데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이제 교회에 보고하고 교회에서도 권고를 하고, 그런데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또 돌이키지 않으면 무엇을 금해야 한다고 하죠? 네,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며 성도의 사귐받게 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을 받지 못하고 성도의 사귐받게 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가 아니라는 거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죄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권고를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며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선언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다시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는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친히 그 나라에서 제외시킨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은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고백하는 입장에서, 애초에 그러한 자들은 사실상 성도가 아니었던 거죠.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실 성도가 아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없었던 거고요. 그렇기에 요리문답은 그들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장 더 넘겨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면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삶을 살지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회개하며 나올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열매도 없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오히려 그 삶 가운데 열매를 맺으며 나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가 65문 또 가져왔습니다. 65문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다, 맺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요, 바로 앞에서 살펴본 86문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심을 이야기하는데요. 아까 복수하면서 잠깐 다시 봤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보혈로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된다라는 그 가르침,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영을,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요,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애초에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렇기에 그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지 아닐지 모르겠어의 수준이 아니라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믿음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면은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열매 없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죄의 완고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로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며 나아온다면, 그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감사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87문을 살펴봤는데요, 이 87문, 감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좀 경각심을 또 주는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사실 살아가잖아요. 오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제 1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미 들었겠고, 이제 2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또 듣겠지만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분명하게 구원받았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분명하게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이제 율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지만 결국 그들은 바요되지 않고 부패한 이제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를 돌이키면서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정말 깨어 있어야겠고, 정말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는지, 정말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혹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봤을 때 혹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며 주장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며 날마다 말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잠깐 시간 드릴게요. 우리 나의 적용과 기도 우리 같이 한번
한 2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한번 적어보면 좋겠고요. 우리 적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잘 적용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요리문답을 통해서 정말로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삶을 계속 사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결국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제 강력한 이제 메시지를 보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도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믿었지만, 예전에는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상 믿음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또 죄 가운데 혹시라도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그 사람들이 언젠간 돌아오겠지,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예정 가운데 어떻게든 또 선택하신 사람들을 돌이키시지만은 우리는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권면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의 돌이킴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로 그러한 자들이 믿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죄 가운데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서 성령을 의지하며 더욱더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더욱더 기쁨과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완고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